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랑이 되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랑이 되는 자랑. 어떤 한 사람이 해변가로 이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는 바닷가이고 이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낚시광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는 갔는데 이웃 사람들과 좀 사귀고 싶은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웃 사람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러니까 사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 번은 그렇게 사귀고 싶었던 이웃집 그 낚시광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손에는 보니까 막 크다란 고기를 잡은 고기를 한 마리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웃하고 이제 좀 사귈란가 보다 하고 막 반갑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쫓아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받아들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느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웃으로 제가 이사를 왔는데 인사도 그렇게 서로 잘 못 나누고 그랬네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이렇게 지나는 사이에 이제 그 옆집과 친분이 생기고 아주 이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웃분이 1년 전에 고기 큰 거 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내가 그때 고기를 들고 이렇게 간 것은 내가 잡은 고기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가지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갔었는데 당신이 자랑도 하기 전에 대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니까 내가 입이 다쳤다고. 그때 자랑하러 갔다가 고기만 뺏기고 왔다고. 원래 줄 게 알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대뜸 먼저 받아버리니까 딴 말도 못하고 자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헛된 자랑은 좋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바울 사도의 삶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자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받는가? 4절 말씀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소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봤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몸에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바로 그 가서 눈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환상과 계시가 자기에게 자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자랑은 자기의 약함에 대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에 대한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보통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쉽습니까? 앞에서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 또 그의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 둘 중에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더욱 자랑이 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소위 셋째 하늘, 낙원에 그가 갔다 온 일은 이것은 이건 평생에 한 번도 우리 같으면 가보지도 못할, 보지도 못할 그런 일이죠. 죽어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울 사도는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첫 번째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자랑은 이 두 번째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게 이제 셋째 하늘에 간 사람, 그 낙원에 간 그 사람을 말하지요. 그가 누구냐? 3인칭으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여기 가봤다 말하기에는 자기가 조금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낙원에도 갔다 와봤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셋째 하늘에 가본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겠으나,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내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한 것을 놓고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로 칭해진 자들이 들어와서 희한한 신앙과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혹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가 진짜 훌륭한 것이고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그의 약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약한 것이 이런 거예요.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이것은 뭡니까? 그의 고난당한 것과 그가 얼마나 고통했던 것들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과 저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뭔가 하면 50대 맞으면 죽는 매고 49대면 죽을 돈 사는 거의 숨이 까딱까딱 할 정도로 맞은 매를 말하는 겁니다. 매가 49대냐 안 죽을 만큼 팬 게 49대인 겁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자기가 당했던 이런 험난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이것들이 내게 자랑이라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한다면 뭐 대단히 좀 뭐 우쭐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을 해요. 그 왜 그러냐? 바울 사도의 이 모든 고난들은 자기가 죄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위한 것만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인하여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다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그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나의 자랑이라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야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사람이 뭐 세상이 좋게 봐봐야 그게 뭐 대단하겠냐.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간 나의 걸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의 걸어간 그 걸음 하나하나가 그 자신이 사도된 증거다라고 그런 표시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저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요.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이 육신을 따라 여러 사람이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가문들을 자기들의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유함과 뭐 이런 모든 그런 종이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저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돋보이게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기를 저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바울 사도의 자랑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런 자랑과 이런 모습과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자랑과 그런 모습 중에 고린도 교회는 얻은 것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저 거짓 교사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 고린도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누가 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을 종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높이거나 자기들을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때리면 이거 뛰어박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것은 잘 용납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게 억압하는 거예요. 저들을 종 삼는 거예요. 굴림하여 위에 서서 굴림하고 막 높임을 받고 종처럼 부려먹고 뺨까지 때리고 이래도 성도들이 온순한 양처럼 일갖고 있는 거예요. 온순한 양처럼. 왜 그럴까요? 저들의 권세,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권력 앞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바울 사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현대어 성경이 참 잘 표현을 해놔서 현대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얼음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 테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 형편없어. 뭐 큰 소리, 뭐 편지 이거 보면은 막 되게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한번 와서 봐. 아주 뭐 외모도 뭐 몰골도 형편없고 그 뭐 말씀 전하는 것도 보면은 뭐 아이고 막 맨날 뭐라 크기만 하고 막 별로 막 은혜도 안 돼. 소위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판단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았을까요? 저들은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게 참으로 감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은 와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잘난 체만 하고 저들을 종삼기만 하고 억압하기만 하고 나중에는 빵까지 때리고 빼앗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죽을 고생을 다한 거예요. 죽을 고생. 죽을 고생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고 저들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교가 길어질까 봐 본문에 넣지는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걸어갈 때 너희에게 뭔가 어떤 것을 다른 걸 요구한 적이 있었더냐? 아니 그와 같이 할 때에 너희를 섬긴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약탈해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탈취해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가 하면은 다른 교회들의 이 헌신의 봉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섬겼다라는 것인데 다른 성도의 교회들의 봉사를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왜 그러냐?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그들을 섬겼더라면 그들이 얼마든지 기쁜 모습으로 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서 오직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 같이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저들은 누가 더 크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저들을 그렇게 종삼으면서 뺨도 때리고 억압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랬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저 정도로 하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린 순한 양처럼 저들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저들을 막 앞에 소위 굽신거리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요즘 세상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소위 가스라이팅 한 것입니다. 영혼을 올무잡은 것입니다.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 위에 군림하여 저들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고 저들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저들을 두고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약한 자여서 저들이 하는 것처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나는 저렇게까지 저런 짓은 못하겠다. 주님의 교회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쫙 앞에서 아까 읽었던 자기의 당했던 고통과 아픔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저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자기도 답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어리석으나마 자기도 그렇게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바울 사도와 저 거짓 교사들이 저와 같이 있을 때,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나는 이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있을 때 내 눈에는 어떤 종류가 참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또 사람으로 칠 때도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주님은 누가 정말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것, 교회를 보는 것, 주님을 그 섬김을 보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멋있고 예쁘고 키도 크고 이렇게 멋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남자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그렇고 이런 사람이 싹 이렇게 번쩍이게 해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아주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누구에게 더 친절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렇겠죠. 그죠? 솔직하게 좀 냄새나고 그분 옆에 앉고 싶은 사람, 앉고 싶기 싫은데 나는 그 옆에 앉겠다. 손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오히려 이쪽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크고 더 귀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 더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고 돌봐주기를 더 원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위로받을 때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위로를 더 주기를 원하시고 손가락 가운데서 아픈 손가락을 더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듯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다 자녀들이 잘했어도 잘 사는 자녀한테 자녀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만 그런 중에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 더 못 살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녀에게 뭐예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잘 살고 뭐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자녀가 좀 덜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힘드니까 힘든 걔를 더 도와주면 그에게는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그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대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거기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말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모습과
그렇지 못하고 막 뭐가 막 작업복을 입고 막 지저분한 모습을 가진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존귀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 주님 교회에 지금 뭘 막 이렇게 일을 막 벌려놓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새 옷 막 꽉 입고 막 거기서 막 삐죽구들 해가지고 립스틱 발라가지고 막 이래갖고 조금 더러운 거 손도 못 댈 상황으로 해가지고 요리가 있어요. 그 사람과 바로 작업복으로 촥 해가지고 뭐 얼굴에 여기부터 해갖고 막 그 예쁜 얼굴에 막 새까만 거 다 칠해버리고 옷도 다 베려버리고 요래가지고 아이고 어쨌거나 하면서 요러는데 그래갖고 근데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거 빨면 되죠 뭐 하면서 이러면서 또 막 이러고 뭐 갖다 줘 아이고 이거 좀 더 잘하고 아이고 괜찮아요 저분 먼저 주세요 뭐 나는 그냥 이거 그냥 주면 돼요 뭐 또 요러고 어떤 모습이 더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와 같이 될 때 아이고 저 사람은야 높은 사람인가 보다야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막 저리 막 저래갖고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별 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과 아주 근엄하게 섬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존귀한 섬김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도에 맞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또 더 실제로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 아주 삐까뻔쩍한 교회들이 있어요. 수영로 교회, 저 포도원 교회는 세 교회가 4개가 되나 그렇죠 있고, 저 또 대표적으로 호산나 교회랑 있어요. 거기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섬기는 한 일꾼과 뭐 우리 교회도 또 개척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개척교회에서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일꾼과 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자세요. 다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누가 더 귀할까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수영로 교회는요 가지 말라가도 저 먼 곳에서까지 찾아왔고 섬길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거기서 왜? 영광이 되니까. 근데 개척교회는요 장로직 준다 해도 안 가요. 왜요? 가면 힘든데 왜 가요? 저기는 영광이라도 있고 사람들마다 딱 이렇게 한번 하면 막 줄 쫙 서고, 저런 데서 예를 들어서 회계 집사님 한번 맡으면요 해운대 최고 큰 금융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머리 딱 숙입니다. 서광교회 우리 집사 어디 가셨어요? 집사님은 우리 저 동구 저게 새마을 금고에서도 모를걸요. 누가 뭐 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관심도 없어. 왜? 거기 갖다 꽂아 놓을 돈도 없는데 뭐 거기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더 주님께 더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서가고 섬기는 것들이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냐, 사람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거짓 교사들은 삐까뻔쩍한 것을 가지고 와서 딱 사람들 앞에 서서 벌써 저들을 딱 제압하는 거예요. 뭘로 제압해요? 저들 앞에는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자기가 가진 학식과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하면서 딱 그래갖고 한마디 딱 해놓고 와갖고 저 예루살렘 그게 뭐 대제사장하고 어제 내가 정신 묻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딱 하고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아 이러면은 벌써 저기서 다 전부가 다 해가지고 아이고 예 그런데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이 누드기 옷도 아닌 것이 이래가지고 와갖고 눈도 잘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안 좋고 이렇게 뭐 몸도 이렇게 부시시 해가지고 이래갖고 오기만 하면은 맨날 이 낮은 자리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성도님 그렇습니까? 아이고 형님, 아이고 누님 하면서 막 이래 그거 하니까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 쉽이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나
아주 높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거짓도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걸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섬길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달리 내가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은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할 게 나도 어리석으나마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쫙 자랑을 한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천불이 나니까 저들의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이 너무 이상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막 신랄하게 이렇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뭐가 더 존귀하고 어떤 모습이 더 귀해 보입니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줄 모르면 엉뚱한 걸 놓고서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울 사도가 가치 있게 여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이 되는 자랑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자기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들을 종 삼고 뺨까지 때려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 자랑이 무엇이고 진짜 존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한 번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뒤쪽에 이제 있었는데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가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뜨고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둘이 이야기 나누는데 아마 교회를 안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한 명이 어제 자기 집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 뭐 어떻게 지내고 그러대 누가 아버지는 어떻게 하대 뭐 하니까 애가 뭐란 거면 우리 아버지 형편없다. 우리 아버지 제사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고 제사상 어찌 차리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내가 다 했다 애가 내가 다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지가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고 지금 버스 타고 그 돈 누가 벌어다 준 건지 지금 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다고 여기는 주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만큼 형편없으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애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걸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데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또 이건 뭐 너무 그거 하지는 말아요. 예전에 저희 큰 딸이 BTS 오빠 너무 좋아했거든요. 하고 부산에 저기 한번 중학생이니까 뭐 그건 괜찮네. 그리 했는데 그때 사직 저기에 그 BTS 왔었잖아요. 그 오빠한테 가고 싶어가지고 오빠 보고 싶어가지고 막 얘가 그때 반주했었는데 아빠 반주 이거 하면은 내가 잘 해갖고 언니만큼 오늘 예빈이 언니만큼 제가 따라가면은 아빠 이거 해줄래요? 또 뭐 줄 거예요. 그래 해서 또 그리 하니까 그래 해주지 이랬는데 오늘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슉 와가지고 아빠 요즘 내 실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힘을 줄 마음으로 좀 부겨갖고 별로다 뭐 이래 하면은 낙심할까봐 네 예빈이 언니보다 상당히 네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더만 대도 못하면 아빠도 주라는 거예요. 돈 주라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약속했지 않냐고 언니 따라가면은 내 그거 그 BTS 오빠 보러 가게 해준다고 해주지 않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지혜롭대요. 그래갖고 뺏겼어요. 그래갖고 갔다 오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이야기 나눈 것이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BTS 오빠야가 그리 좋나? 그리 좋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 오빠는 너 아나?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 오빠가 네 옷 사주더나?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오빠가 더 좋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빠는 네 밥도 주고 네 옷도 사주고 네 학교 가게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오빠는 니도 알지도 못하고 니 사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돈 주가면서 지금 그 오빠 보러 가는 긴데 나는 그 오빠가 싫다. 나는 그 오빠가 그래도 좋다는 거야. 보고 온다는 거야.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때 그거 다 당근에서 팔았어요. 그거 지혜롭게 그거 다 팔아먹대요. 또 브로마이드입니까? 그런 거 다 해갖고 팔아먹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존귀함이 진짜 값어치 내게 진짜 값어치는 게 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의 도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이방 사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즐겨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교회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의 도요 교회의 법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가장 낮은 자가 주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주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딱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승리하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런 이와 같은 걸음을 걸어간 바울 사도는 결국 고백하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두고 고백을 하느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걸은 바울 사도,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니까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자기도 알고 이제 유언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내 구주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구주께서 내게 그날에 그분이 직접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할 때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5번에 걸쳐서 49대의 매를 5번에 걸쳐서 맞았던 바로 그 일들. 파선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해당하고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꺾임이 없이 담대히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마음 속에 흔적이 있고 자기의 육신 속에 그 상처와 흔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바울의 육신도 다 벗어놓고 보면 막 이런저런 채찍 맞은 그 5번을 맞았으니 얼마나 온몸이 사지가 찢겨진 그 흔적들이 많겠어요. 그거 짓고 그의 마음도 아마 카메라에 보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교회를 위한 그의 눈물과 그의 받았던 상처와 아파했던 마음과 사람에 대한 낙심과 처절한 배신과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마음에도 예수의 피가 흐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해 산 사도의 실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 육체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를 면류관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사람 된 증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있어서 나의 자랑은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 오며 살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나도 바울 사도가 자랑했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로 그 약한 것이 내게 있고, 나 또한 이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간직하며 이것을 오히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이 별이요,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